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3장부터는 이제 21장까지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나누는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위해 싸워 주셨던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13장부터는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은 땅 분배의 이야기의 서론으로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기업입니다. 기업. 그냥 땅을 나누는 부동산 분배가 아니라 그 땅을 기업이 되게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 기업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13장 8절부터 33절에는 이미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준 그 땅 분배를 회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상의 내용은 앞으로 이제 14장부터 요단 서편,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분배의 원칙이 되고요. 그렇게 분배받은 그 땅이 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하는지 기업의 성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게 기업을 나눠 주실 때 땅을 여기서 저기까지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적당하게 나눠 가져라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3장 15절에 한번 보시면요,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무엇을 따라서 기업을 줬다라고 합니까?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라고 하죠. 24절에도 보시면요,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또 29절에도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은요, 하나님께 가족대로 기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족대로 기업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의 상황과 형편, 이 각자의 분량을 아시고 가장 적합하게 분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나누어 가질 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도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단 동편을 그들의 가족대로 주셨음을 기억하고 이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의 땅도 분배받을 때 신실하고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가족대로 세밀하게 나누어 줄 테니 싸우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서로 누가 좋니 안 좋니 그 땅을 비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문제는 땅을 얻기 위해서 전투할 때는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 힘을 모으기 때문이죠. 서로 힘을 모아서 지금 이 외부적으로 오는 이 난간을 극복해야 되니까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 얻고 나서 나눌 때, 그럴 때 훨씬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한 마음으로 뭉쳤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을 때 이제 뭐가 찾아오죠? 내부적인 갈등들,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는 거죠. 상할 수 있고 분열될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오늘 이 13장 서론의 이야기에서 이미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줬던 그 기업을 회상하면서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싸울 필요 없이 각 지파의 가족대로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분깃을 주셨으니 서로 비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기업이 크니 작니, 내 땅이 좋니 나쁘니, 왜 나는 땅의 경계가 이렇게 작니, 왜 저 사람은 좋은 땅 주시고 나는 이 쓸데없는 땅을 주십니까? 그런 시험에 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지파의 그 가족에 걸맞는 가장 적합한 그 분량대로 정확하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단 동편의 땅은요, 두 지파 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고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지파 반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문제가 하나 생기죠. 우리 오늘 1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전쟁을 이끌어가기에는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점령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점령하지 못한 땅이 어딘지 2절부터 6절까지 상세하게 쭉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여호수아 1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 보시면 이 온 땅을 점령했고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 12장은 그동안 정복했던 땅들, 이 가나안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장부터는요, 이제 전쟁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11장 23절에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선언하고, 이제 그 뒤로부터 오늘 특별히 13장부터는 정복한 땅을 나누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전히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다. 아까 1절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큰 전투를 통해 이미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잡았고 이제는 게릴라전처럼 국지전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의 소문을 듣고 연합군을 형성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는데 이스라엘이 그 연합국을 하나하나씩 무찌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이 가나안 중부지 않습니까? 그 중부부터 해가지고 남부, 북부 연합국 다 승리를 거둬요. 그러니 이제 거의 가나안 민족들의 힘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큰 전투를 치를 힘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큰 전면전을 통해서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땅을 많이 차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얻어야 할 땅이 남아있다. 물러나지 않고 여전히 지키려고 길을 쓰고 버티는 가나안 민족들이 아직 여러 지역에 남아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봤던 11장 23절에 그 땅이 전쟁이 그쳤다라는 선언은요,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이 끝났다라는 선포입니다. 대부분 가나안 민족들의 힘이 다 약화되었으니 이제는 땅을 분배해서 각 지파들이 점령해도 될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할 정복의 사명은 다 완수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땅을 분배해서 각 지파들이 스스로 그 자신의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손 놓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으니 푹 쉬어야지, 놀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분배의 사명이에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정복은 힘드니까 땅을 분배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나이가 들면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교회에서도 은퇴를 하는데요, 은퇴를 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세요. 그동안은 앞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믿고 맡기면서 뒤에서 묵묵히 서포트해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어른으로서 본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은퇴했다고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복할 전쟁 다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언제 끝나냐? 죽을 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물론 젊음이 좋고 힘과 에너지, 체력 다르죠. 당연히 그런 신체적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마인드, 사명자의 자세, 이건요,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다큐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80이 훌쩍 넘으신 독거노인의 일상을 찍은 다큐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그분이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일과가 굉장히 활기차고 힘이 느껴졌습니다. 이 여성분이셨는데 정원을 가꾸는 일부터 혼자서 못하는 일이 없어요. 예전에 수공예를 배우셨다라고 하는데 그 수공예를 배우셔서 그런지 생활용품을 가꾸고 만들고 그릇에 디자인도 새기고, 그래서 그걸 본 리포터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할머님, 연세도 많으신데 정말 청춘 같으세요. 비법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이, 뭐 비법이 있는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내 꿈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지만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자기 꿈이다. 여러분, 제가 그 할머니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이 어르신이야말로 진짜 청년이구나. 요즘 10대, 20대 청년들 보십시오. 금수저 물고 태어난 청년들은 부모님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빈둥빈둥 논대요. 그러면 흙수저 물고 태어난 청년들은 열심히 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그저 무기력하게 되는 대로 사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그 할머니의 삶을 보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청년의 삶이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청년은요,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삶이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아무리 어리고 젊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최선을 다해 살지 않는다? 사명자의 모습이 없다? 청년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도 그렇지만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또 밟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이 갈렙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라고. 여러분, 사실 신체적으로 어떻게 40대와 80대가 같겠습니까? 45년 전 갈렙은 40세였고요. 45년이 지난 지금의 갈렙은 85세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지금 갈렙이 뭐라고 해요? 아까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무슨 말입니까? 갈렙이 진짜 강건한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힘이 강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이는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사명자로 살아간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청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점은 다 정복했으니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나머지 남을 땅을 차지하는 것은 각 지파에게 맡겨라.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얻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여호수아 13장 6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요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아직 점령해야 할 땅을 쭉 열거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이 싸움을 앞장서서 치를 테니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잘 이끌었어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 없이 각 지파들이 스스로 전쟁을 치러야 한다? 분명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분배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 정복은 되진 않았지만 반드시 정복될 거라는 겁니다. 이미 정복한 것처럼 여겨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땅을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정령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우리 땅도 아닌데 뭘 분배를 합니까? 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차지하고 나서 분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정복되지도 않은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라라고 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포함해서 9지파 반에게 분배하고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정복 전쟁은 각 지파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셨는데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약속들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져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성경의 복들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6절, 7절, 아까 읽었던 우리 6절, 7절에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말이 반복돼요. 여러분, 각 지파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분배받고요,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3장의 핵심은요, 기업입니다. 기업. 땅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되게 하라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13장에 무려 13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왜 이토록 기업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일이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여러분,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받은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은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자신들의 발걸음을 통해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럼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그 땅에는 여전히 견고한 성읍이 있고 거대한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전쟁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죠.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다 승리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땅이 기업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깨트렸잖아요. 그 예수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될 거야, 우리의 승리가 될 거야,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투,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업은요, 단순히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땅만 분배받았다고 그 땅이 자동적으로 기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복들을 누리는 게 기업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여러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근데 그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신에 뭐가 그들의 기업이 됩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또 33절 한번 보실까요?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뭐가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레위 지파는 정작 물리적인 기업이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땅을 받지 못했어요. 대신 무엇이 그들의 기업이었냐? 여호와 하나님, 당신 자신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그 땅을 기업되게 하라 하신 그 기업의 참된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받게 되는 땅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땅만 소유하지 말고 그 땅만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말고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소유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상속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눈에 보이는 땅으로 가시화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땅을 그저 부동산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그저 그 땅에서 먹고 살기에 급급해하지 말고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누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상속이 되는 그 영광을 누려라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아 은혜로 부름받은 성도의 영원한 기업은요, 우리의 본향, 저 천국,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들을 내가 완전히 짓밟고 물리쳤으니 이제는 너희가 살아가는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좀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을래? 너가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에서 사명자로 살아가지 않을래? 하나님을 기업으로 맛보고 누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남겨진 그 영적 전투, 그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야 돼.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상속을 줄 거야. 천국이 상속될 거야. 약속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업은요, 소유, 상속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땅 하나 없고 번듯한 내 집 하나 없어도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며 광대하고 무궁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소유한 자가 바로 성도,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원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의 권한이 있으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다 치르시고 양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그 자녀됨의 특권을 우리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함과 영광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성도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이 땅의 기업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한 그 남은 전투에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은요, 이미 정복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땅의 핵심 지역을 정복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아직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정복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에는 이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긴장이 있습니다. 어떤 긴장입니까?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긴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요, 아직 완전하게 임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세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하게 임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핵심적인 지역을 점령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승리는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땅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승리는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를 주겠다, 너희들의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하였지만 아직 남아있는 땅들을 정복하는 데 실패해요. 그게 이어지는 사사기 말씀 아닙니까? 사사기 1장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지 못해요. 어떤 지파들은 그나마 잘 정복했는데 지금 이제 각 지파들이 스스로 점령해야 된다 했잖아요. 어느 정도 비교적 잘 정복했는데 어떤 지파는 점령하지 않아요. 못합니다. 왜요? 저들에게 철병거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려요. 또 그들을 굳이 몰아내지 않고 자기들의 노예로 삼으면 훨씬 더 편하니까 일부러 안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못 쫓아내기도 하고 안 쫓아내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과 편리에 따라서.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타락의 길을 걷고 맙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농경 문화가 그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고요, 결국 그렇게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돼요.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정적인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세상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승리는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싸워서 이겨야 할 믿음의 싸움이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결정적인 승리를 붙잡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그 결정적인 승리 뒤편에 남아있는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종 승리의 날을 사모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대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정복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분배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심에 우리가 끝까지 또 사명자로 살아야 함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하나님이 다 주셨고 승리를 보장해 주셨지만 아직 남아있는 그 가나안 땅, 믿음으로 싸워야 할 땅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거룩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또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끝까지 그 주님의 약속 붙잡고 그 약속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